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이렇게 한번 부담스럽지만 부담스럽지 않게 따뜻하게 한번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벌써 이제 2025년에 진짜로 끝자락이 왔습니다. 이제 오늘 주일 성탄절이 되면 2025년도 일주일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 한 해의 끝자락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안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고 주님 안에서 마무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연말연시가 되면 모임도 많이 있고 요즘 많이 줄어들었다고들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주하고 때로는 설레기도 하고 이런저런 만남이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주님 안에서 새해를 맞을 때 새해가 활기차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 그림을 아십니까?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우리 예술 작품 수준을 한번 보겠습니다. 혹시 아세요, 여러분들? 세계적으로 너무나도 유명한 화가 빈센트 고의 밤의 카페 테라스라는 그림이죠. 그런데 이 그림을 보면 참 흥미로운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기 지금 밤이에요. 밤에 별빛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데 여러분들 밤하늘의 색깔이 무슨 색깔이죠? 안 보이시나요? 파란색입니다. 밤인데 왜 파란색이지? 라고 하는 질문을 하실 분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노란 불빛과 또 노란 테라스 건물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옹기종기 앉아있는 모습들이 보이죠. 여러분들 왜 밤하늘을 검은색이 아닌 파란색으로 했을까? 왜 저렇게 노란색을 강조했을까? 여러분 빈센트 고는 저 그림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갈망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열망에 대한 모습을 저 그림 안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코발트 엘로우라고 하는 저 노란색 그리고 저 파란색은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표현한 빈센트 고의 너무나도 위대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저 그림을 잘 보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 가운데 어떤 표현이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혹시 서 있는 사람이 보이시나요? 저분이 누구인지 아세요? 여러분 모르시죠? 저분은 예수님입니다. 저 그림은 어떤 한 미술 작가는 저 그림 안에 최후의 만찬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서 있는 분은 종업원은 예수님 그리고 앉아있는 사람들은 11제자 한 제자는 어디 갔어요? 저분 서서 저 카페를 떠나는 한 제자가 있죠. 저 제자는 가롯 유다를 표현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선교사로 헌신했고 목회자로 그렇게 지망했지만 실패했던 고은은 목회를 포기하고 선교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절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림 속에서 예수님을 아주 깊이 투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보면 일상 속의 평범한 카페입니다. 그런데 그 카페 가운데 파란 하늘 아래서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 파란 하늘을 통해서 신적 존재에 대한 갈망을 표현하였고 그 노란색을 통해서 그 갈망을 지금 고은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공간을 보면요 평범한 일상의 공간 같지만 그곳에서 함께 웃고 우는 놀라운 동일의 공간이 바로 저 카페 테라스라는 그림 안에 담아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머물면 떠나고 싶지 않고 그 속에서 회복과 역동이 일어나는 공간 바로 밤의 카페 테라스라는 공간에 그런 놀라운 메시지가 표현되었다는 것이죠. 고은은 이 그림을 그리면서 동생에게 이런 글을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밤은 낮보다 훨씬 더 풍부한 색을 가지고 있어 검은색 없이 밤 하늘을 그렸어. 그런 어둠 속에서
빛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밤하늘을 검은색으로 그리지 않았고 파란색, 보라색, 그리고 별빛으로 그렸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성탄의 역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평범한 카페 속에서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최후의 만찬, 그리고 너무나도 평범한 일상의 공간이라고 생각되는 저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숨어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마국간 구유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누우시고 너무나도 높은 하나님의 영광이 한갓 너무나도 낮은 한 처녀에게 임하시며 검은 흑암의 밤에 화려한 빛으로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파란 밤하늘에 별이 빛나는 것처럼 예수님은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모든 기준을 깨뜨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성탄 주일 하나님의 영광이 낮고 낮은 한 여인 마리아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마리아에게 임한 후 마리아는 하나님께 놀라운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그 마리아의 찬양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좀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는 낮은 자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오늘 본문 가운데 볼 수 있습니다. 4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종. 여러분들, 이 여종인 굉장히 낮은 신분을 의미해요. 마리아는 그렇게 자기 자신을 지금 낮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하나님이 그 낮은 여종의 모습을 돌아보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굉장히 의미 깊은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돌보셨습니다. 이 돌보셨습니다는 말은 헬라 원어로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페 블레센, 특별히 주목하다. 그러니까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특별하게 바라보시고 주목하고 계셨다. 저는 이 말이 참 마음 가운데 와닿았습니다.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엔 어떤 사람을 주목하죠? 그렇죠. 화려한 사람을 주목하고 주목받을 만한 사람을 주목합니다. 세상은 높은 자를 주목하고요. 세상은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주목해요. 세상엔 성공한 사람들을 주목합니다. 그런 기준이라면 저와 이곳 가운데 있는 많은 분들은 주목을 받지 못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비천함을 주목하셨습니다. 낮은 자를 보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해의 마지막, 이제 성탄절을 보내면 한 해의 마지막 한 주가 남았습니다. 저는 성탄절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되면 이제 한 해가 딱 한 주가 남거든요. 성탄절 25일이 되면.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한 해를 돌아보고 여러분 후회가 남고 우리들의 연약함이 너무나도 많이 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악된 모습,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싫어하는 모습, 그런 모습을 한 해 동안 우리가 참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 안 하셨습니까? 안 하면 했습니다. 우리가 참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 해를 남긴 이거 한 줄을 놓고 저는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연약성과 죄성 그리고 비천하고 도저히 회복 불가능한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것이라는 그 기대감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한 해를 마무리한다면 한 해는 분주함보다 주님의 은혜가 그리고 너무나도 소망 없음보다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해 나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성공한 모습, 실패한 모습, 하나님 보시기에는 성공과 실패를 더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에서 주목하는 것과 다른 것을 주목하십니다. 어쩌면 그 어떤 사람보다 낮은 자, 어떤 사람보다 비천한 자, 연약한 자를 주목하십니다. 성탄의 주일, 그 주님의 성품, 낮은 자를 기억하시고 비천한 자를 주목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 우리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연약함 속에 주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시고 돌보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귀한 소망의 말씀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도전인 능력 있는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해야 합니다. 49절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능하시니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능하신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 여러분들, 그런데 여기서 무엇이 큰 일일까요? 본문에서 말하는 큰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처녀가 한 아이를 잉태한 것이고 그 아이는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너무나도 불가능한 일이었죠. 인간의 능력으로는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소녀에게 한 아이가 잉태되고 태어날 수 있으며 그 아이가 온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다른 것 같습니다. 52절, 5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내버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셨고 줄인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하나님은 여러분들 세상에서 주장하고 세상에서 주목하고 세상에서 기준과 가치로 여기고 있는 그 모든 방법과 질서를 한순간에 무너뜨리셨습니다. 세상의 질서를 뒤집으셨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질서로 회복하셨다는 것입니다. 나의 불가능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 일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 부자를 빈손으로 보내시고 줄인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는 하나님. 그런데 이 구절을 우리가 이렇게 오해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것을 참 좋아하실까? 그렇게 오해하지는 마세요. 그리스도인은 낮은 자리에만 있어야 되는 것인가? 그렇지만도 않죠. 그리스도인은 부자가 되면 안 되나? 여러분들, 그것은 아주 1차적인 그런 의미와 해석이고, 오늘 본문에서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시고 부자를 빈손으로 보내셨다고 하는 그 깊은 의미가 무엇이냐면, 사람들의 눈이 가려졌기 때문이에요. 보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무엇 때문에요? 세상의 권세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보지 못했고, 세상의 부함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던 이 땅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능하신 이가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셨으니, 바로 이것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고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고 세상 사람들은 누릴 수 없었던,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주목할 수 없었던 한 사람을 주목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이 주목하는 것에 주목하지 않고 세상이 쫓아가는 것을 내 삶의 최종 목적으로 삼지 않으며, 때로는 비천한 자 같지만, 때로는 연약한 자 같지만, 때로는 아무도 주목해주지 않는 그 모습 같지만, 그곳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한다면 그 사람은 큰 일 행하신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4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부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그 소식을 우리는 복된 소식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복된 소식, 예수님의 그 복된 소식이 이제 누구한테 복이 있다고 이야기한다고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한 해가 저물어가고 새해를 맞으면서 우리 공동체가, 여러분들의 가정이 복이 있다 일컬음을 받는 그런 가정과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에게 행하셨던 그 놀라운 큰 일을 경험할 때,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에게 그 비천함을 주목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바로 우리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컫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불가능할 것 같지만,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을 참 많이 경험하죠. 경제적인 어려움들, 우리 육신의 연약한 건강의 문제들, 내가 아무리 내 뜻대로 하려고 해도 되지 않는 내 자녀의 문제들, 우리의 미래에 대한 문제들, 우리는 늘 불안과 두려움 안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를 집중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이 성탄의 주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큰 능력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지금 이곳 가운데 앉아서 예배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곳에 앉아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 큰 일을 행하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 한 해를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올 한해 큰 일을 많이 행하셨죠?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일을 행하셨죠? 우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한번 기억해보자고요. 그래서 이런 좀 미션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좀 적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큰 일을 행하셨을까? 3가지만 적어봅시다. 여러분 꼭 적어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일을 무엇을 행하셨지? 없을 거라고 단정하지 마세요. 나에게 행하셨던 큰 일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고 또 머리를 쥐어짜고 또 쥐어짜는데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큰 일이 없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큰 일이 없다. 그건 너무나도 마음 아픈 일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영생의 선물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슬픈 일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그 큰 일 우리 가운데 행하셨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행할 줄 믿습니다. 진짜 없는 건지 아니면 잊어버린 건지, 만약 없다면 여러분들 주님을 더 붙잡고 한 해를 마무리하셔야 합니다. 나에게 만약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일이 없다면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의 비천함을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남은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큰일을 단 한 가지라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함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큰일을 만약 내가 잊어버렸다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셨건만 나는 늘 망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입니다. 나의 그 연약함을 주님께서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셨던 그 큰 일이 내 마음속 깊이 회복되게 하시고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함께 나눌 말씀은 바로 그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5절 여러분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마리아는 알았어요. 자기에게 일어난 큰 일, 자기를 주목하신 일, 그게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일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그 약속이 누구를 통해 성취됐다고요? 나를 통해서 성취됐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절대로 약속을 잊지 않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 않다는 생각도 했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 약속을 기억하지 않고 계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우리들은 그렇게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1년, 2년, 5년, 10년, 20년 동안 기도했는데 아직까지 그 기도에 깜깜무소식 같은 하나님의 응답, 때로는 수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간절함으로 나아갔지만 아직까지 여전히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것 같은 나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과연 내 약속을 기억하시고나 계실까? 라는 의문이 들 수 있고 의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는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을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때를 분명하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의 그 때가 나의 자녀들에게 언제가 가장 적당한지, 언제가 가장 적합한지, 언제가 가장 이 아이에게 좋은 때인지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있어요. 48절입니다. 4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48절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보아야 될 말씀은 바로 이제 후로는 이라는 말씀입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나뉘어져 있죠. 여러분, 비천한 자에서 복 있는 자다라고 일컬음을 받은 시점은 언제입니까? 말씀을 잘 보세요. 큰일 행하셨음을 알게 되고 확신한 시점은 48절에서 언제라고 말씀합니까? 48절에서 조상에게 말씀하신 약속이 영원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한 시점은 오늘 본문 가운데서 언제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후로는. 여러분들 이제 후로는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이전과 그 이후를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후로는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옮기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후로는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가 죄성 때문에 늘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거한다면 이제 후로는 큰 일을 경험할 것이다. 이제 후로는 비천한 가운데 있지만 그를 주목할 것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후로는 약속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평범한 나사렛의 처녀, 주목받지 못했던 소녀, 역사 이름도 남지 않았던 한 여인은 이제 후로는 메시아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이제 후로는 만세의 복되다 일컬음을 받은 그런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후로는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의 핵심 인물이 되었습니다. 2025년 성탄을 우리가 이렇게 기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하나님 2025년 성탄 이 후로는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행하신 더 큰 일을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2025년 성탄 이제후로는 내가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025년 성탄 이제후로는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기뻐하고 축하하고 선물을 주고받는 설렘이 있는 그런 날에서 멈추지 않고 나의 비천함을 돌아보시고 나에게 큰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탄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여러분들 저를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선포할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따라하세요. 이제후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이제후로는 내가 의인입니다. 이제후로는 내가 의인이다. 이제후로는 내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이제후로는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을 맞이하여서 이제후로는 하나님의 자녀, 의인으로 말미암아 왕같은 제사장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도전해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본문 가운데 마리아처럼 여종의 자리를 떠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마리아가 지금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했나요? 아니요. 가장 낮은 자리, 비천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했거든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 가운데서 있는 그 자리가 낮은 자리입니까? 높은 자리입니까? 여러분 2025년 공동체를 한번 적용해서 봅시다. 여러분 어떤 섬김의 자리에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2026년 어떤 섬김의 자리에 계시겠습니까? 도전하는 것은 가장 낮은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구 위에서 가장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마리아처럼 그 낮은 자리를 찾아가십시오. 그 낮은 자리로 찾아갈 때 하나님의 큰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낮은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비천함을 돌보셨다라고 하는 것처럼 낮은 자리를 주목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과 많이 교제하지 못해도 사람들의 눈에 금방 띄지 않아도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많이 알아주지 않아도 낮은 섬김의 자리를 찾아가십시오. 그 자리가 복된 자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2026년 더우게 섬긴 지원서 다 받으셨죠? 여기 보세요. 어떤 자리가 가장 낮은 자리인가? 여러분 그 낮은 자리를 누가 주목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목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목받는 인생은요, 그 인생인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주목받는 인생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그 가정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줄 줄 믿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그 자리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이런 도전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담대히 증거해 보면 어떨까요? 마리아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지금 찬양하면서 선포했잖아요. 여러분들 이번 성탄절 축하 예배 때 누군가에게 예수님의 그 탄생을 축하하면서 한번 선포하면서 전해보세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어.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 그 예수님을 축하하는 그 자리에 너도 함께 왔으면 좋겠어. 그 기쁜 소식을 함께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도전을 드립니다. 다음 세대의 복의 증인이 되십시오. 여러분 오늘 마리아는 어떻게 고백하냐면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마리아가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여러분 만세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마리아의 때뿐만 아니라 마리아 때의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에 자신의 이름이 복이 있다 일컬음을 받는 거예요. 저는 마리아의 간증은요 세대를 넘어 지금까지 전해졌죠.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이 마리아의 고백처럼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복의 간증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아픔을 주거나 고통을 주거나 상처를 주는 자가 아니라 자녀에게 마리아처럼 복의 간증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너무 멋져. 나는 우리 엄마 같은 사람과 결혼할 거야. 나는 우리 아빠 같은 사람과 결혼할 거야. 혹시 여러분들 자녀들 가운데 그런 자녀들이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도전을 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자녀를 키우면서 가장 보람되고 감동이 되었던 해가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올해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참 우리 아빠 같은 사람은 없는 것 같아. 그 이야기를 제가 올해 그렇게 들었거든요. 여러분들, 만약 다음 세대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그런 간증자가 되십시오.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고백했던 마리아처럼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손주에게, 제자에게, 후배에게, 교회의 다음 세대에게, 청년들에게 마리아를 통해 내가 복받았구나 라고 하는, 우리 엄마, 아빠, 할아버지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복받았구나 라고 하는 그런 간증의 고백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는 낮은 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은혜를 경험했죠. 그리고 그곳에서 마리아는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낮아질 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비천함을 인정할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우리의 비천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성탄 그렇게 한번 보내봅시다. 이번 한 해의 마지막을 그렇게 보내며 새해를 맞아봅시다. 마리아의 겸손처럼, 낮아지는 그 모습처럼 나는 어떤 낮아진 모습으로, 낮아진 자리로 가야 할까? 다시 한번 그렇게 고민하고 도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